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10월달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시작.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 땅에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것과 남녀와 어린아이들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 않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들판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들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드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녀, 그들의 부하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왔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나 또한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대표할 것이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열매와 기름을 모아서 너희의 그릇에 보관하고 너희가 취한 너희 성읍들에서 살라.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과 그들의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임명했다는 것을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돔과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들었다. 자기들이 쫓겨나 있던 모든 곳에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데라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열매들을 아주 많이 모았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판에 있던 그들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데라에게로 와서 그에게 말했다. 암몬 족속의 왕인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는 그들에게 은밀히 말했다. 내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주시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 당신에게 모여든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시 흩어지게 하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스마엘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을 분별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설교가 올라가지 못했는데 어제 말씀에 우리가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명의 자리에 갔다, 그 말씀을 드렸죠.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에 남은 이제 무너진 성읍이죠. 특별히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선택을 했는데 그곳에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을 하죠.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다랴가 이제 유다 이제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변에 흩어진 사람들도 자기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랴는 누가 자기를 세워줬어요? 응? 바벨론이 자기를 총독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때요?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의 폐허로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소망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먹을 것을 저장하게 하고 또 희망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밑에 나오는데요. 암몬 왕 바알리스는 바벨론의 적대적이었다. 그래서 암몬의 피난에 있던 유다 왕족 출신 이스마엘을 이용해서 그다랴를 제거하고 유다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알아낸 그 요하난이 반대로 이스마엘을 몰래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그다랴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다랴가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랴는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테러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알았는데 이것을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믿기보다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해와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적이 뭐냐?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마귀 입장에서도 가만히만 있어도 인간이 타락하는 게 왜 그래요? 자기 생각. 그럼 반대로 마귀 역사가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다. 이사야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경험 많은 어떠한 그런 원로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 분야의 어떠한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을 가끔 어려울 때 이렇게 대담을 하고 시국을 논의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 누구를 불러요? 원로들을 불러. 역대 뭐 총리들, 역대 장관들, 그 옛날에 뭐라 그랬죠? 그 북한이 우리나라 저기 저 남북 교류하는 거를 폭발시키고 나니까 대통령이 역대 통일부 장관을 다 불러버렸어.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를 어떻게 했어요? 폭파시켜버리잖아요. 그 수백억짜리. 야, 그 안에 들어간 작품들, 액자, 뭐 기자재. 야, 어떻게 최신식으로 그 옆에 건물까지 개성공단 그 연구소까지요. 이것저것 하면 한 3, 400억 돼요. 그거를 한 방에 그냥 폭탄으로. 근데 그때 위기에 처하니까 뭐라 그래요? 역대 통일부 장관들을 통해서 지혜를 들으려고 하죠. 미국이 그래도 대단한 것은 주기적으로 그 백악관에 그 대통령을 보좌해주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 그 백악관 고문 목사님들이 가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 대통령은 암만 세계 최강의 힘이 그 안에 있지만
목회자들의 뭐예요? 지도를 받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다랴가 그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그 첩보를 듣고 이것을 대비했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다랴를 사랑해서, 그다랴가 누구? 예레미야를 지켜주는 사람 아니에요. 장차 예레미야를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라. 근데 그다랴가 먼저 죽으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링컨이 죽기 한 일주일 열흘 전에 꿈에서 백악관 지하에 보좌진들이 막 울고 있더라는 거야. 꿈에. 지하에 사람. 그래서 왜 너희들 지하에서 울고 있냐 하니까는 대통령이 죽었어요.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꿈에서 자기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죽었다고 보좌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더래 지하에서. 아니 야 내가 대통령인데 왜 니들이 울고 있냐 이거야. 꿈에서. 꿈은 약간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요 그 얘기를 하고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극장에서 총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치유성담연구원의 정태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꿈이라는 건 때로는 미래를 알려준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꿈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뭘 막 먹고 싶거나 어디 가고 싶거나 그러면 꿈에 나타나잖아. 누구 만나고 싶다면 꿈에 나타나잖아. 내가 원하는 거, 또 우리 안에 무의식 또는 뭐냐면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는 거야. 참 꿈을 그래서 막 꿈 일기 쓰라 그러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고 막 꿈에 대해서 아주 책도 쓰고 그러시는데 링컨이 그 자신의 꿈을 꾸고 나서 야 이건 만약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뭐를 했으면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아마 안 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꿈을 왜 꾸게 한 거죠? 경고하라고 해요.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오히려 조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가올 위기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좋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은밀히 말했다. 내가 가서 그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주십시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모이던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흩어지게 하고 또 위기를 주려고 그런다. 그러나 그다랴가 뭐라 그래요? 요하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스마엘에 대해 네가 말하는 거짓.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그다랴가 장차 누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지켜주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옆에 있었다면 예레미야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었겠죠.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라 그러겠어요? 위기가 있음을 알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있을 때는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에게 뭐 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우리가 사기를 당하거나 속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을 그럴 리 없다고 뭐 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사기꾼도 잘못이지만, 나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게 잘못도 있죠.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영화가 아주 배경이 필리핀인데, 야, 영화 자체는 좀 말도 안 되고 약간 좀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많은데 개연성은 떨어지는데, 그 필리핀이 어떤 데인지를 아주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영화야. 내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본 건데, 필리핀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요, 뒤에 앞에서 배신하고 뒤에서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훔쳐가고 사기치고 아주요 그냥 죄가 그냥 도와줄 것처럼 와가지고 뒤통수 치고 뭐 이용하고 뭐 아주 그냥 범죄가 만연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저 필리핀 가서도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여기는 섬이 7,000개라서 도망가면 찾을 수가 없다. 그 영화에서 7,119, 7개인가 하여튼 온갖 범죄자들이 다 와 있고요. 물론 그 안에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12월 달에 처음 거기 마닐라 갔을 때도 연말연시에 소매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손으로 들고 다니지 말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고, 그래서 야,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런데 영화 보니까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사람 죽이고 뭐 그냥 온갖. 그러면서 야, 그 나라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왜 저렇게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사기를 치고 뒤통수 때리고 그러냐고 욕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미리 뭐 해야 돼요? 알아야죠. 모르면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좀 어떤 경각심이 드는 영화를 봤어요. 그럴 수 있구나. 야,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감사한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욕할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그다랴가 이스마엘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외국 가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아니에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 족속의 왕인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누구를 보내요? 르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의 아들 뭐예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손해봐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가 참 너무나 아쉽지 않아요? 총독이 돼가지고 잘해보려고 애쓰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운표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10절 나 또한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대표할 것이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열매와 기름을 모아서 너희의 그릇에 보관하고 너희가 취한 성읍들에서 살라. 나름대로 그다랴가 잘하려고 뭐예요? 애쓰고 있죠.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쫓겨나 있던 모든 곳에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다랴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열매들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러니까 그다랴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총독으로 세웠겠죠.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오른쪽에서 우리가 아쉬운 건 뭐예요? 이 그다랴는 자기가 착하니까 세상이 다 어떻게 되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순수하다고 상대방도 순수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다 나쁘고 비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가 다른 장로교에 비해서 약한 게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감리교 목회자들 보면 늘 희망과 축복과 은혜와 이런 얘기만 하고 전적 타락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근데 제가 이제 장로교 학교에서도 칼빈 신학에 대해서 한 타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칼빈 장로교 루터나 장로교에서 말하는 교리의 1순위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전적 타락을 잘 얘기하지 않아. 물론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거는 맞죠. 그러나 죄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공부를 했거나 뭐 돈이 많거나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타락이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전적 타락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장로교 교리인데 우리 감리교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좋게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세상을 비추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우주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현실은 뭐예요? 선해요, 악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 들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기치기 쉬운 사람 1번이 선생님, 2번이 목회자예요. 어디 세미나 가니까. 그러면서 그 목회자 세미나인데 그래. 여기 모인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 물건 파는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선생님, 자기는 정직하고 자기는 성실하고 부지런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목회자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고 그냥 천사 같은 분. 제도 아는 목사님은요. 야, 이분은 진짜 천사 같아. 말하는 거나 목사님 오셨어요. 얼굴 인상이나 보면요. 야, 저런 분은 진짜 천국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막 대화만 해봐도요. 그냥 막 감동이 되는 목회자들이 있어. 근데 한쪽으로 걱정돼요. 저러다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그렇잖아. 너무 그냥요. 그냥 이분은 그냥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그냥 얼굴도 그냥 천사 같고 그냥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요, 내가 천사 같고 내가 거룩하다고 세상에 그러냐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세상은 뭐가 만연해요? 죄가 만연해. 예수님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들 보면 뭐 어때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막 주를 위해 죽겠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넌 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의 얘기는요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러 오니까 예수님 뭐래?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요? 현실적이야. 그냥 아무나 다 그냥 칭찬하고 예수님이 아무나 그냥 다 축복하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한 현실을 어때요? 그대로 올려드려요. 하나님 지금 온통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지금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어때요? 그대로 올려드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어디 아파서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안 좋고. 의사 앞에 가서 우리가 뭐예요? 응? 아니, 의사한테 만약에 그래, 당신이 의사니까 검사해서 알지 않냐고.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 웃긴다 그러죠. 어디가 안 좋으세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에 뭐라 써요? 우리가 뱀처럼 뭐하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지혜로우라. 그 말은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까?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영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악하다고 욕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그 왜 사기당하고 왜 속아요? 내 생각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냉장고를 중고로 바꿔버렸어. 아주 싸게 하는 좋은 걸로. 근데 그 8월 초에 제가 새 거 사려고 엄청 뭐가 싸게 나온 거예요. 한 200만 원 하는 게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120만 원에. 싸 안 싸? 야, 그것도요 지마켓으로 나왔어. 얼마나. 야, 이거 말이야, 내가 싼 거 잘 찾는데 드디어 나왔구나 해가지고요, 카드로 결제해버렸어. 한 12개, 할부로 막 그냥. 매월만 10만 원씩만 내야지 뭐 그러고. 근데요, 그때 휴가 기간이었거든. 8월 초에 문자가 왔어. 재고가 부족해서 배송이 몇 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때 휴가 가서 휴가 중에 운전하느라고 돌아다니고 바쁘니까 전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그리고요, 안 했거든요. 에이. 그리고 그냥 취소해버렸어. 카드니까 어차피 뭐. 나중에 내가 그 전화번호를 전화했거든요. 혹시나 하고 없는 번호야. 없는 번호야. 070, 그 인터넷 전화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기꾼들이 물건 싸게 해준다고 직거래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전화를 걸었으면 걔네들이 뭐라 그래? 자기네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은 물건을 주겠다. 그게 사기 술법이에요.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전화를 안 했어. 휴가 중이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휴가 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했겠죠. 그러면 웬 중국 사람이 받아가지고 말이야. 조선족 같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계좌를. 근데 그게 광고가 지마켓에 나왔다니까. 그 사람들이 충분히 사기당할 수. 어떤 사람은요, 그 120만 원짜리 3개를 샀대. 뉴스 나온 거 보니까 3개.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수십억이에요. 남의 전화번호로 어떤 카센터 전화번호 올려놓고 막 도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야, 감사하게도 중고로 사버렸어. 좋은 걸로.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이 어때요? 악해요. 사기치는 사기꾼들은요, 밤낮 먹고 자면서 무슨 생각해? 어떻게 하면 고나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 뉴스 나온 거 중에는요, 그 중국 조선족 사람들이요, 한국에 있는 그 조선족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대. 중국에서 공안에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니들 지금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돈을 송금하라고. 제주도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이렇게 여러 군데로. 요즘은 사기꾼들이 이렇게 무슨 그 대기업 기업 그 기본이 수십 명으로 분야가 있었으면 홍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송금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뭐 이게 한두 사람이 사기.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냥 전화해서 돈 보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대기업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악해요. 지금 이 그다리아는 너무 착한 사람이야. 너무 순수한 사람이야. 전혀 남을 뭐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 지금 첩보가 온 거 아니에요. 이 첩보를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하루도 편하게 잘 날이 없었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언제든지 그 군부에서 쿠데타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정치 드라마를 보면 실제로 그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잡아내서 다 처단했어. 박정희가 무서운 사람이. 다 감시. 그러니까 왜? 자기가 쿠데타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믿을. 그 김종필을 후계자로 세웠으면은 그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김종필이라도 친척이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는 뭐 아들도 뭐 얼마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결국은 자기 부하 손에 죽잖아요. 그거 뭐예요?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었으면 십자가를 졌겠어요? 응?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죽어라 제자 훈련해놓고 이게 뭐냐 말이야. 실망해서 이제 하나님 못해 먹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뭐냐고 이게 다 떠나가고 이게 지금 나 혼자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그게 의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때요? 악해요.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욥기를 봐요. 주일날서 설교한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악해. 그렇죠? 이런 마귀가 세월이 지나간다고 좀 착해집니까? 더 악해지죠. 이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화되는 거 봤어요? 더 이단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늘 중요한 결론. 내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성령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주여, 내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믿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기친 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기꾼을 믿은 내 생각이 뭐야? 잘못된 거. 이걸 회개해야 돼.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악하다라는 걸 몰랐던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내가 착하다고 상대방이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김문철 목사님의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 의사야. 근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사들 다 불러다 놓고 너는 한 달에 실적이 얼마고 너는 한 달에 실적이 얼마고 너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대. 그러면서 자기 월급에 최소 10배 이상의 병원에다가 수익을 줘야 된대. 그 수익을 주는 게 뭐예요? MRI 많이 찍어라. CT 많이 찍어라. 노인들은 CT 많이 찍으면 무슨 고침받는 줄 알고 사진 찍는 거. 엑스레이 많이 찍어라. 뭐 검사 많이 해라. 수술 많이.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이 어떤 병원이야? 선교사들이 기독교 병원은. 근데 의사들 모아놓고 너는 실적이 어떠냐? 너는 왜 실적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뭐 해야 돼? MRI, CT. 왜? 그거는 돈이 안 들잖아. 그냥 돈이 안 드는 게 전기세밖에 안 나잖아. 한 번 찍으면 수십만 원 아니야. 또 보험회사에서 돈 다 대주지. 여러분, 환자들이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은 그래요. 그 병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병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MRI만 시컨 찍으세요. CT. 여러분 어디서 교통사고 당했다고 그래요. 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어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믿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들고 우리를 빼앗으려고 들고 마귀가 욥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욥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도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아직도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